자, 오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지난번에 지혜 지식의 말씀, 영분별 은사 가르친 그날에 하나님이 엄청 칭찬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다 시원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올바르게 했다 그러시고, 방언과 방언 찬송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도 아버지가 칭찬하셨어요. 방언의 정석이다 그러시면서 그걸 꼭 밖으로 내서 빼라고 하시길래 빼놨으니까 여러분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6절까지 읽읍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약 한 25년간을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은데 거의 연구를 했어요. 25년간을. 책을 엄청 많이 보고 또 주석도 많이 보고 해서 엄청난, 제가 메트엘리 주석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외에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방언 통역은 말씀에 바로 딱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언 통역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열려져야만이 확실한 통역이 된다. 방언 통역은 영의 비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다.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눈으로 환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만이 정확한 통역이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은, 이 예언의 은사는 방언 통역을 할 수 있다면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언 통역과 예언은 거의 붙어 있다. 방언 통역, 예언은 거의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나 더 개발되면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예언이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이 은사는 다 임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하여 말로 해서 영혼을 세워주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고 좀 마음이 곱고 또 마음이 약간 선한 사람들에게, 욕심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언이 더 확고하게 열립니다. 안 그러면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가짜 예언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시더라고. 요한계시록을 너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요한계시록을 해라. 많은 사람이 다 올바로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내가 직접 가르쳐 줄게. 요한계시록을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 말을 듣고 또 혹시 오해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사람이다. 천상의 천사들과 같이 영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 내려온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되면요, 진짜 음성을 들었는데 24장로 중에서 12지파와 12제자를 말한다. 거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렇게 한마디만 해도 지금 벌써 심각해진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하기가 힘들어. 근데 아버지가 하라고 하셨어. 해야 되겠죠. 거의 신학자들은 12지파, 12사도가 모여서 24장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주님께 직접 내한테 지시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그들은 천사와 같은 영체인데 땅에 내려온 적이 없는 그러한 하늘에만 존재하는 하늘나라에만 존재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4장로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묻잖아요. 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가르쳐 줍니다. 예수의 피에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예수의 피에 그 영혼을 씻어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들이 영적인 존재가 맞는 거죠. 확실하게 보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 그 정도로 이제 그치고 예언하다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어 성경에 보면은 흘러나오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안에서 예언의 영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서 흘러나오는 것을 예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예언은 샘물같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면 흘러 넘치게 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만 좋게 하려고 예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성령 충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성령 충만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사람의 어떤 그 기분 좋게만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영적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사랑 안에서 신령한 것들을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하여 이게 믿는 자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언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예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겠죠. 오늘 오전에 여러분에게 오늘 한 분 한 분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힘을 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리심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었잖아요. 용기를 얻었잖아요. 이게 예언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것이지 그 사람 죄를 지적하거나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에 대한 확실한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래. 누구든지라도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어떤 사람이 환상해 보니까 흰 옷이 쫙 걸어져 있어. 그런데 굳이 구제품 시장에 가서 옷을 고르고 있어. 남대문 시장 이런 데 가면은 왜 남이 입던 옷 파는 거 있잖아요, 구제품. 그런 데가 자기 옷을 골라.
그리고 전혀 안 어울려 그 형체하고 그 모습하고 안 어울리는 그런 옷을 막 고르고 있어요. 밑에서 손녀가 막 끄집어내고 막 위에서 끄집어내고 막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놔두고도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신발도 없어가지고 맨발 벗고 다니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영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신 딱 차려 들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까지 신어야 의의 옷이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까지 신어야 전신갑주다. 분명히 음성을 들었어요. 목사고 사모라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만이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사역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오늘 조금 전에 위로가 됐습니까? 확실히 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는 그렇게 온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가 사실은 뭔가 말을 하신 게 있는데 여러분에게 안 했어요. 지금은 그런 받을 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때로 속에 비밀도 막 드러내기 때문에 때로는 좀 듣기에 거북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언의 은사는 자, 잘 들으세요.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여기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것은 선지자로서 이렇게 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선지자 사역은 따로 있어요. 예언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덕 세우기를 이렇게 세워주는 은사예요. 예언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막 기를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 예언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안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좀 깨달은 사람이 예언할 때에 덕을 세우시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전해주는, 그러니까 선지자하고 예언의 은사는 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예언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국가에 대한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사도가 아니고 다 선지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선지자도 아니고 다 사도도 아닌데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갑자기 쑥 생각나기도 하시고 쑥 찬성이 생각나기도 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아세요. 영적으로 자기 전에 깨끗할 때 정확한 꿈을 꿉니다. 영적으로 생각이 막 복잡하고 막 사건 사고 많은 집안에서 막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있으면은 꿈을 통해 협박하는 수가 있어요. 잘못된 인도를 받아요. 영적으로 깨끗할 때 자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항상 필기 도구를 갖다 놓고 잡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딱 자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방언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잠을 자죠. 여러분 나이에는 남편과 같이 딱 붙어 있어야 될 나이라서 조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건데 저 같은 이 정도 나이는 이제 뭐 별로 그렇게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노노노노노 혼자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이가 나쁘고 그러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사랑보다는 어떠냐 친구처럼 막 그렇다고 치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다 사도가 아니에요. 다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는 예언을 할 수 있지만 똑같이 예언이 나타나지만 뭐가 다르냐. 선지자에게 특징이 있는데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영분별 은사가 역사합니다. 영분별 은사, 지혜, 지식의 말씀, 예언. 요 네 가지가 연합하여 나타날 때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라고 한다. 아셨죠? 그래서 잘만 하면은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 있는 선지자들은. 네. 그러나 아버지가요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에 신실한가 보고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열쇠를 다발로 주셨는데 얼마 전에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추가시킵니다. 아셨죠? 예언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선지자는 아니다. 사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예언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11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더라. 아가씨들인데 4명의 딸이 있었는데 다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성령이 충만했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마치 그 사도처럼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 집사의 아버지 영성이 자식의 영성이라 부모님의 영성이 딸에게 그대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은 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명이 우리 집안에 꿈으로 봤는데 아이들 몇 명이 쪼르륵 서 있는데 다 선지자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너처럼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다 선지자인 거예요. 큰 아이도 작은 아이도 뭐 이 소리를 듣고 뭐 기뻐할지 안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그러나 그만큼 영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딸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가 묶어서 로마로 압송하는 것을 영안으로 본 거죠. 그게 뭡니까? 환상을 통해서 본 거죠. 예언 속에는 환상도 가끔 벌린다. 가끔 꿈으로도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들은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 일행에게 덕이 되는 말과 위로와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선지자였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왜 몰랐겠어? 자기가 로마로 압송되는 걸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렇지만은 막 그 말을 듣고 막 에베소 장로들이 막 울었죠. 올라가지 말라고. 잡혀가는 게 싫어서.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가 죽을 것도 과거하고 올라간다 그러죠. 자기가 이미 다 아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니까. 자, 이렇게 예언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혜의 말씀이 나타난 거죠. 예언 속에는 지혜의 말씀도 나타납니다. 장래일을 말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잡혀서 묶여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는 걸 지금 본 거니까 이거는 장래일을 말한 거잖아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이 나간 겁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저에게 지금 어떤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장래일을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1절. 그럼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평상시에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있잖아요. 슬퍼할 것 다 슬퍼하고 화낼 것 다 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그러면 없습니다. 계시 뚝. 옛날에 엘리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제사장으로서 계시를 전해줬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아무 계시도 없잖아요. 수년 동안 말씀이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영성이 흐려졌다는 거죠. 가끔 그래요. 그에게 예언을 열어주었는데 요즘 꿈을 안 꾼다. 이 말이 뭡니까? 기도 안 한다 그 뜻입니다. 기도 안 하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 제가 수년 지금 예언의 은사를 받고 30년 가까이 사역하고 있잖아요. 제가 해온 결과를 여러분에게 지금 체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시행착오 없이. 여러분은 저를 보고 시행착오 겪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언을 멸시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딱 입을 닫아버립니다. 어저께 아침에 전쟁이 너무 치열한 거야. 밤새고 기도하고 교회도 지금 뭐 있지만은 진짜 맨날 대청소입니다 사실은. 뭐 정도들뿐 아니라 뭐 그냥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지쳐가지고 아침에 내가 아버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죄송한데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빛나는 도장을 2개를 탕탕 찍더라고요. 손목에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킨다. 이기까지 해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 가서 뭐가 좋은데요? 하늘에서 폭포가 내려와 그 교회당을 싹 씻어보더라고. 성도를 완전히 다이빙 시켜가지고 물에 잠궈버리더라고.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갔죠. 여러분 교회당을 씻으면 축복이 옵니다. 그 교회가. 영혼을 씻어내야 축복이 옵니다. 오늘 수요일마다 너희들을 씻어낸다 그러잖아요. 샤워시킨다 그러잖아요. 미리 기도를 통해서 은사 자체가 씻는 은사니까. 자, 예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불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랬어요. 예언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전에 알던 그 어떤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제가 예전에 잘 섬기던 큰 교회를 내려놓고 정말 힘든 그런 날이 있었는데 어느 사모님만에 내한테 예언을 하더라고. 사모님 앞으로 상처받은 여자들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몰아내는 그런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데 아버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누가 누구를 치료해. 나나 치료하라 그래 내가. 내 상처가 지금 그런데 나만 치료하고 내 남편이라 똑바로 세워주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서 14장 1절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에베소 4장 11절 13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고 선지자 은사를 받고 사도적 은사를 받아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온 거야. 지자랑하고 그런 예언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이 있죠. 한국에 전쟁이 난다느니 어쩐다느니 돈을 1,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어디 전쟁 피하러 어디 가는 우리나라 뭐 있잖아요, 그런 사람. 솔직히 말해서 사기입니다. 선지자 은사, 사도 은사, 탁월한 목자의 은사도 목사, 교사 이런 사람 은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분의 그 형상을 이루고 그분의 성품을 이루어내고 그분을 닮은 사람을 이루어내고 주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은사가 온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내가 그랬어. 우리 가족들한테 목사가 되려면은 그 사람의 내가 맡은 양의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다. 말씀만 전하고 설교만 하고 이런 거는 평신도도 할 수 있다. 진짜 목회가 뭐냐?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같이 치러주는 군사가 돼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 우리 아내는 리브가와 같은 아내다. 그 현모양처라는 뜻인데 그 현모양처가 그냥 곱고 예쁘고 살림 잘하고 남편을 잘 내조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좋은 여자로서 사는 것이 현모양처가 아니라는 거야. 남편을 위하여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 남편의 영적 전쟁을 같이 싸우고 그 남편이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서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인처럼 사는 것이 현모양처다. 성경에서. 난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그냥 세상적인 일에는 재미가 없어. 그냥 성경 보고 책 보고 기도하고 맨날 거기에 내 에너지를 쏟고 그게 나는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결혼할 때부터 나는 목사의 아내가 될 것이고 목사의 아내가 되면 난 근데 아버지가 이상하게 내 바람은 사모들의 전체의 바람은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거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설교 잘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아내는 뭐 한다? 와이셔츠만 다리고 조용히 있는 거야. 그런데 가는 데마다 말씀을 가르쳐서 내가. 가는 교회마다 제자분이 났고 가는 교회마다 중보기 팀 인도하고 가는 데마다 내가 전도 폭발 훈련 받아가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훈련이 새생명 전도 훈련, 이슬비 전도 훈련, 꿀벌 전도 훈련, 전도 폭발 훈련, 전도 훈련은 다 받은 것 같아. 근데 그것이 교회를 양육하는 데 쓰임을 받게 하더라는 거지. 나는 내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야. 얌전하게 조용히 나도 사랑받고 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나는 전 세계 예언을 하는 선지자다. 오늘 아침에도 너는 네 예언을 막는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사역자들 중에도. 네 예언을 가로막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전 세계 예언을 하는 자다 너는. 너의 예언은 더욱더 활성화될 거다. 그러면서 탁월한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나의 사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세우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주 업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업무도. 물론 선지자도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교만하다 하면 내가 말 못하겠다. 너는 어떤 사람과 같은 선지자다. 에스겔처럼 환상을 보고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선지자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모든 은사의 기본은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모든 은사의 기본은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막 영적 세계가 좀 열리고 나면 막 그 교만을 떨고 막 쓸데없는 소리 해서 진짜 꽉 찼어요. 내가 보니까. 모든 은사의 기본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을 알고 살아가서 성숙한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의 은사조차도 사람을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은사다.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지금 이런 사람 많죠. 예레미야 23장 32절 보라 거짓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홍누라는 전도사가 있었죠. 지금도 유튜브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다고 난리가 났었죠.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걸 말 믿고 목사들이 이주한 목사들 계세요. 왜 그리 어리석어 신학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기름 부어진다고 감히 목사님들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 막 뭘 흔들더라고 막 이래요. 방언 통역이 말 찌어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내부 그러더라. 네가 어떻게 방언 통역을 받았고 예언을 받았고 그런 은사들이 왔는지 말해줘. 사모님들에게. 영의 은사가 열리려면은 특별히 방언 통역의 은사는 영의 비밀을 보고 듣는 은사이기 때문에 영성이 깊은 책들을 너처럼 많이 읽어야 돼.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돼. 그러면 내가 열어준다고 말을 해라. 그러더라. 머리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원전서 14장 23절 예언의 진정한 목적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세움받게 해야죠. 제가 예전에 방언하지 않았을 때 방언기도 안 했을 때 신방을 가면은 누가 오랫동안 나신 데가 있잖아요. 그럼 가면은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대화 중에 생각이 나. 그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지금까지 통역에 있어서 환상을 보고 음성이 들리고 그래 안 해도 말씀이 생각나. 그럼 말씀을 권면을 이렇게 하고 오면은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일은 사모님들도 목사님들도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생각이 나. 귀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겁내고 두려워하는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로 주면 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통치자, 권세자, 하늘의 악의 영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무장해제시켜 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해주면 힘을 얻는다니까. 굳이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도. 이게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투철하게 배워야 한다. 그리고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 민수기 12장 6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한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을 통해서 너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견자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며 제가 처음에 은사 받고 기름 부음이 와가지고 한 달 내내 몸이 뜨거워서 입술이 뜨겁고 손이 뜨겁고 발이 뜨겁고 기도만 하면 몸이 더워가지고 옷을 막 벗어야 돼. 한 달 내내 그래가지고 아버지 근데 내가 방언 달라고 했지 어떻게 불을 달라고 했습니까? 방언만 열어주시고 이 뜨거움을 좀 가져가세요. 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도 옷을 벗어야 돼.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알았다시피 여기 키 큰 남자분 오시죠. 삼성의 직원에. 그 큰 아들이 지금 고3인데 그 애가 창자가 꼬이는 병이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안 하고 나왔다니까. 그 기름 부음이 오고 나서. 그런데 그 후로부터 방언을 며칠 만에 방언이 열렸는데 방언이 오고 나서 기도를 안 쉬고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자다가 누가 뺏어갈까 봐. 너무 사모하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방언이나 처음부터 언어 방언을 하나 그냥 예수 하다가 숫자 발음으로 방언이 터졌는데 그래서 이 방언을 계속했죠. 그러니까 이 스스스는 작게 해도 저 멀리까지 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신경을 되게 쓰시더라고. 근데 방언이 오고 나서 한 달 내내 기도하고 환상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에 음대 다니는 학생, 우울증 걸리는 학생 이렇게 치유하고 그에게 양육하러 가다가 기차 안에서 환상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그냥 이렇게 방언하고 이렇게 가는데 환상이 열려가지고 어떤 사람 몸에 거미가 기어다니는 환상이 보이더라고. 엄청난 큰 거미가. 그래서 거미집을 짓죠. 그 집안을 기도 중에 거미줄이 집안 전체를 다 막아놨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는. 여러분 영적 청소를 제대로 안 하면은 물이 쏟아지지 않고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미줄 쳐요 거미가. 영적인 원리로 봐서. 그래 그 집에 가서 기도해 줬는데 갑상선 암이 치료됐다고 말했죠 제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찬송을 틀어놨는데 내 왔다고 커피를 타더라고. 그래서 그 커피를 이제 기다리면서 그냥 Life's cold is cold, it is cold, it is cold. Life's cold is cold, it is life's cold, Lord. 그 찬송 Life's cold is cold, life's cold is cold. It is cold, life's cold is cold, Lord. Life's cold is cold, life's cold is cold, Lord.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 거미줄이 집집 방에 있던 거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쓰레기통에 탁 넣어가지고 탁 버리보더라고. 그날 치유됐어요 그 사람 안에서. 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분별 은사나 이런 이 통력이 열리면은 환상을 통해서 아버지가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떤 사모님들이 오셨는데 방언이 내하고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버지 저 사람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버지 저 사람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화분 그 이렇게 연못이 있는데 교회 앞에 연못이 있는데 크지 않은 연못이 있는데 금붕어들이 막 뛰어놀면서 그 호수에 물 대고 있더라고. 스스스 하면서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뜻이죠. 아버지 저 사람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연못에 물 대고 있더라고. 그래 그런 걸 통해서 방언은 다 똑같이 해도 이유는 다르다. 뜻은 다르다는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깨끗할 때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을 때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때로 귀신도 역사합니다.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모세도 선지자였죠.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를 알리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고 그와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늘 그가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 기도 활동에도 나타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시기도 하시고 올라가기도 하시고 자유롭게 다니십니다. 손을 얹을 때 손을 같이 얹어주기도 하시고 이럴 때 속눈썹이 몇 개가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아 이게 예수님이다. 가끔 일할 때도 너 내 말 잘 들어? 나 예수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는 모습이 속눈썹 몇 개가 있고 입술이 어떻게 생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내려오셔요. 이것을 모세가 봤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내가 예수님이 가끔 실시간할 때 보면은 비가 막 물을 내려서 물로 씻기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 보석도 집어서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걸 환상을 보는데 분명히 주님이세요. 근데 속눈썹이 몇 개가 다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사도행전 9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제자가 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어떤 때는 너무 심각한 이야기하면요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좀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다 싶으면 너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나와. 예를 들면은 뭐 예수 찬양이다. 그러면 예수 찬양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시원찮다 반응이. 그러면 재차 말해. 이경이 내 말 잘 들으라고.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에 100% 순종을 해야 돼. 그럴 때가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스리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아 주님 그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여 사람을 뭐 예를 들면은 이 굉장히 우리는 힘든 사람이다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을 위해서 이방인의 교회를 위해서 그가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를 내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사울의 장래일을 말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이런 일은 지금도 발생합니다. 지금도 주님과 말씀해요.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환상 중에서 막 이렇게 손짓하거든요. 우리 좀 와서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 많습니다. 되게 힘들면 와요. 여러분 중에도 힘들면 우리 집에 옵니다. 나 와가지고 안 가.
기도해 줄 때까지 안 가요. 그리고 너무 웃기는 게 어떤 할머니가 왔는데 할머니가 떨어뜨려 놓고 온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어떤 집을 기도하니까 우리 집에 딱 들어오더라고. 모르고 자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하니까 딱 들어왔는데 그때 어린 아이가 하나 와 있었어 우리 집에. 그 아이를 보고 난 기도를 조금 했기 때문에 괜찮겠지 싶어서 잠을 잤는데 안 가고 있는 거야 그 아이가. 그 귀신이 들어오더니 이 아이 손을 잡고 밖에 나가버려. 너무 놀랐어요 제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다른 귀신이 와서 작은 귀신을 데리고 나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영하는 그 아이 손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선포했어요. 잘했다 그러시도 아버지가. 네가 영적인 깊은 세계를 이해하는구나. 이럴 수 있다. 다른 귀신이 들어와서 같이 연합해서. 제가 그날 저녁에 큰일 날 뻔했어요. 놓고 떠나가라. 이름을 말하면서 그 손을 놓고 떠나가라 내가. 귀신아 밖으로 나가 들어오지 마라. 그랬는데 하루 지났는데 그 다음날 또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응? 이 조상의 영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자, 환상을 통해서 예언이 벌어집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환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지금 살구나무가 나무지만 생명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아론의 지팡이처럼.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하지만은 나중에 회복시킬 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예언으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가마솥이 옆으로 국이 쏟아지는 게 봤잖아요. 그 큰 가마솥에 물이 쏟아져 봐. 얼마나 화상을 입겠어 사람들이. 이 나라는 지금 전쟁을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재앙이 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예레미야가 많이 울었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됐고 말발굽 소리 귀로 들었잖아. 전쟁 나는 소리를.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4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하나님 음성을 기본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네. 예언을 똑바로 가르치는 분들이 사실 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 영분별 지혜 지식의 말씀 했을 때 아버지가 내 마음이 다 시원하다. 네가 똑바로 했다. 방언기도도 똑바로 말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럼 예언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라비라고 해요. 라비. 히브리어로 라비라는 단어는 신의 심부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신이 지금 입술이 자꾸 뜨거워서 이 기름 부음이 오고 나서 입술이 지금도 지금 막 뜨겁거든요. 손바닥하고 여기 입술이. 왜 입술이 자꾸 뜨겁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의 음성을 백성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네 입술이 뜨거운 거다. 정화시키는 거죠. 내가 입술이 뜨거우면 말 조심을 좀 할 수 있어. 내가 화를 확 와도 여기가 확 뜨거워. 절제를 시키는 거죠, 아버지가. 예레미야 1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느니라. 호세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니라. 요에서의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모스 1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게 되는데
이건 그로에라는 뜻인데 선견자를 의미합니다. 선견자.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요. 묵시가 뭡니까? 계시가 없으면 사람이 버릇이 없어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이 굉장히 방자에 행합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호재라는 말씀이 또 있는데 히브리어 호재라는 말은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로 막고 어느 한 집안을 하나님이 그를 진노로 그들을 멸하지 못하도록 막는, 또는 이 나라에 어떤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아무튼 선지자들은 뭐하냐? 파수꾼이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때 목숨 걸고 나가서 전했습니다. 에스겔 21장 21절 인자야 너는 열국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로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 선지자들은요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가벼운 예언의 은사는 나라에 대한 예언은 없고 선지자들에게 그런 예언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사무엘상 19장 6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한지라. 나중에 사울도 예언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순식간에 성령이 임하면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번에 그랬죠. 우리 큰 손주가 눈물로 상담하는 애기 엄마한테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다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랬다고.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가고 난 다음에 야 너 아까 왜 그렇게 말했어? 5살짜리 애가 야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할머니 제가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또 뭡니까? 그것도 예언입니다. 가볍게 갑자기 어떤 사람 기도 중에 그죠? 이번 추수감사절 날은요 계속 찬송을 받았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이렇게 감사라는 찬송이 한 3일 동안 계속 같은 것 같아요. 감사해라 이 뜻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 돼갑니다. 꼭 예언이 아니더라도 잠언서 25장 11절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합당한 말, 거기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더 하겠죠.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못한 말.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다고 내한테 말을 해요. 사모님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원하는 지나가는데 빨간 버스가 눈에 들어오더래. 너무 예뻐서 그 버스를 타려고 기다렸대요. 근데 그 버스는 지나가 버리고 색깔이 없는 버스가 떡 서더래. 그래서 그 버스를 타야만 됐는데 그 버스 놓쳤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러고 아버지 근데 내가 해석할 때는 빨간색은 다 죄인데 귀신이 강하게 없어서 고추장이 한 통씩 보이거든요. 그런데 빨간 버스를 타려고 했답니다. 목사님이. 어찌 된 겁니까? 이러니까 그 꿈은 이렇다 하고 해석을 해주더라고. 빨간 버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버스다. 버스는 교회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역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버스는 안 타려고 한다. 그래서 놓쳤다.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요셉도 다니엘도 가능하겠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꿈을 모를 때 해석할 수는 있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어요. 지나간 버스 손들어 봐야 뭐.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금쟁반에 여러분이 사람에게 합당한 말을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예언은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언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 축복하고 싶어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본인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언을 해도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돼서 인수가 많아지길 원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야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와 환상과 가득한 걸 봤는데 내가 이의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크게 큰 군대더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줄 때마다 대언했더니 그죠? 살이 입히고 심줄이 생기고 성령이 들어가서 군대가 돼버려. 예언은 사람을 살려낸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예언이 왔다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예언이 왔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더라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명심해야 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늘 말씀 안에 있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비추어 봐서 내가 정말 올바로 가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 점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하고 맞는 말을 했나? 이게 어떤 음성을 주실 때 성경과 일치되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는 4가지 은사가 기본적으로 와야 된다. 지혜 지식의 말씀, 영분별 은사, 예언의 은사. 4가지가 와야 선지자라고 한다. 저번에 말한 것처럼 영분별 은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4가지 음성이 있다 그랬어요. 육의 음성이 있고 영의 음성이 있고 그리고 귀신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성령이나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의 음성. 저번에 그랬죠. 어떤 법대에 나온 사람을 제자 훈련하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 일하는 걸 다 보고 계시고 서 계시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앞에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음성으로 그 사람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너무 잘 알아서 근데 그 말이 존댓말을 썼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모님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성품입니다. 이 사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도 이상해서 지금 이 음성이 누구냐 물어봤어요. 주님입니까? 주님이 나한테 말을 높일 리는 없잖아요.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그를 섬기는 천사예요. 영분별 은사 속에는 천사들도 분별할 수 있다. 천사의 음성이 있고 성령의 음성이 있고 주님의 음성이 있고 귀신의 음성이 있어요. 귀신의 음성을 들어보면요. 정보를 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정보를 딱 주세요. 이거 뭐지? 하나님 같지는 않아. 느낌이. 인사동에 점치고 있는 게 있더라고. 가마떼기 깔아놓고. 점치는 영이다. 예언도 점치는 영에서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만이 선지자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자, 잠잠히 예언의 은사를 관심 가지고 또 혹시 기름 부음이 그런 쪽으로 있다 싶으면 하시면 좋고요.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은 일단 꿈을 통해서 가끔은 분별이 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더 명확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찬양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